네, 이번 시간에 선포되실 말씀은 다니엘서의 교훈들. 다니엘서의 교훈들. 다니엘서 아시죠? 예.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무너진 게 아니고 1, 2, 3차의 포로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의 포로 때,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우리나라 김씨하고 비슷하죠. 김왕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 1차로 항복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조금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이 있었고요. 밑에는 전통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리를 잘 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잔꾀를 했죠. 하나님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면 주일 되면은 또 교회 와갖고 열심히 또 찬송가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이제 여호야김 있을 때 바벨론을 인간 막대기로 쓰신다 그랬거든요. 솔로몬 때 예언하신 거예요. 우상 섬긴다든가 이럴 때 이제 혼내기 위해서 쓴다 했을 때 왔어요. 와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귀족입니다. 한 18살 정도에 이제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요, 참 불운한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나라가 그냥 망초야. 그래갖고 막 기울어지고 그 바벨론하고 전쟁하기 전에 또 아수르가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요. 하여튼간 태어나 보니까 막 마른 귀족인데 개판이고, 그 다음에 막 우상 섬기고 또 같이 또 더불어 또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있어 보니까 세상에 꼭꼭 묶어갖고는 바벨론을 끌고 가네. 그래 가갖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 되셨죠? 그걸 알아야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끝난 거죠. 거기 가니까 말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더군다나 자기는 포로로 왔으니까, 포로는 이건 인간 이하로 취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바벨론을 이용하신 거기 때문에 1차로 들어간 사람한테는요, 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공부를 시켰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공부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뭐랄까 출신이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네 나라가 회복될 건가 했더니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바벨론은 세계의 제국이고, 여기 남유다는 이거 거의 다 망해갔는데 도대체 해방될 기미가 안 보이죠. 자, 그때 이제 다니엘이 생각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지금 이제 상황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나라는 거의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갖고 이 코로나라는 거는 이거는 계속 코로나 얘기잖아요.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거기서도 맨날 그 얘기하고요. 또 교회 이전 예배 드렸거든요. 그 설교 내용도 또 코로나고요. 사람 만나면 그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5명이서는 안 돼요. 이러고 참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맞아갖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늘어나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늘어난대. 자, 희망이 없고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죠. 자,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보내는 통로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지금 비실비실하죠, 지금. 그러면 이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비실비실하고 외침에 받고 문을 막 닫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다니엘서의 교훈을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상 숭배, 하나님 같이 가면은 이게 뭐예요? 1계명이죠.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 망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1계명 하는 거거든요. 그거부터 딱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는 너희들 쓸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왜 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은 망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망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어려운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아니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망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 이유를 성경을요 이렇게 한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 악마적 편집이라 그러죠. 요즘에 좀 우리나라 언론이 좀 덜 사용하는데 처음에는요 굉장히 악마적 편집을 많이 했죠. 아시죠? 멀쩡한 사람 막 이상한 사람 만들어갖고 막 정적을 제거하고 뭐 적폐라 그러고 막 몰아가고, 나중에 이제 재판해 보니까 그게 다 앞뒤를 잘라갖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도 왜 66권이 다 있냐면요, 다 필요하니까. 물론 그 가운데 조금씩 나눠갖고 큰 흐름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건 되지만, 그거를 앞뒤를 자르고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보면요, 특히 성령 없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성경은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수님도 사랑, 하나님도 사랑, 그리고 하나님 공의도 있지만 공의가 곧 사랑이잖아요. 그것까지 아멘? 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앞뒤를 보면, 문맥을 보면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를 보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한 부분이 아니고 좀 길게 갑니다. 성경으로 보면 앞뒤 문맥을 보니까 호세아서는 유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남편이라 그러죠. 비유를 하시잖아요, 호세아서.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 이거 고멜, 그죠? 고멜. 근데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여 비슷한. 그렇죠.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절인데, 고멜,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면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마누라가 창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래. 이런 것도 하겠어요? 저는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해. 그런데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근데 이게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은 신부. 지금도 우리잖아요. 예수 신랑, 우리 신부. 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괜찮을 때 알았더니 이 여자가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나가갖고 딴 남자들 만나고 이 창녀짓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결혼했는데 여자가 나가갖고 딴 남자랑 만나갖고 한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자꾸 들어와. 근데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사창가에 있대. 사창가가 뭔지 아시죠? 여기 다 성년이니까. 그러면 그런 여자랑 살고 싶겠어요? 제가 이제 끊어버리고 싶지. 명분도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도 허락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가정을 깨지 못하게 했는데 딱 하나.
가늠한다면은 합법적으로 이혼하시게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그 얼마든지 그 전에도 되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창녀촌에 팔린 이 여자를 돈 주고 또 사오래. 그래서 가갖고 뭐 보리 뭐 이렇게 주갖고 다시 사왔어요. 그러면 자, 이 고멜, 자 고멜이라는 여자 입장에서는 창녀촌에서 막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막 그렇게 몸으로 장사하고 그 돈을 자기 가지도 못하고 뺏기고 주워 맞고 이러는 거를 세상에 남편이 다시 구해줬으니, 그러고 나서 여기서 좀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가정을 좀 갖자, 나 너 사랑한다 그래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감사했을까요? 안 했어요. 또 어느 날 또 가출을 했네. 가출해갖고 다른 어떤 뭐를 만나갖고는요 애를 낳았어. 남의 애를 낳았어.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신부. 이 고멜은 끝없이 다른 남자를 추구해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의 사실이 있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얘기도 맞고, 이거를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영적 간음을 하는 이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도가 넘어서 또 가출해갖고 남의 애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화가 나죠. 굉장히 화나죠. 왜 화가 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그 스토리를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왜 화가 나? 하나님이 인간성이 더러워서 막 이상해서? 아니죠.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가 안 나요. 이래도 요즘에 쿨하다는 거, 너는 너 나는 나, 뭐 난 너 딴 데다 만나든 딴 남자는 난 상관없어, 뭐 쿨하다, 이거 대단한 거 같죠? 사랑 전혀 없다는 얘기야. 왜 같이 살아? 그럴 바에는 따로 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가치관을, 문학 같은 걸 통해서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나중에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간은 이제 이거 버려야지. 이건 뭐 인간 말종이니까 도저히 뭐 사창가에 있는 걸 사와갖고 다시 기회를 주고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이제 심지어는 우상하고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아. 그리고 자기 있는 돈,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요 호세아랑 다른 성경 이제로 얘기를 하자면,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요. 호세아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또 이제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가 창녀인 것도 안 되는데, 창녀면 남한테 돈이라도 받는데 너는 어떻게 돈을 주면서 창녀짓을 하니? 너는 진짜 말종이구나 라고 이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요때까지도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집 나가갖고 막 바람필 때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랑 이혼할 거야, 별의별 소리를 이제 다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돈 주고 사와도 또 다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버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까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예레미야 전까지를 얘기해요. 예레미야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아시는 분, 눈물의 선지자죠. 네. 여태까지는요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다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요 호세아 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너 음란하고 이 간음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 주로 패실 거야. 그러지 마. 혼난다. 회개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근데 그걸 싫다고 므낫세 같은 사람은 이사야를 듣기 싫다고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근데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다음에 톱으로 썰어주고 회개를 안 했어요. 이게 이제 고멜 같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되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하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너 우상 그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라. 일계명을 지켜라. 이해가 돼.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영적 음란을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바알 같은 걸 섬기면 농사의 신이라 해서 부여가 오고 뭘 하면 뭐가 되고 이게 이제 자기들의 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기 싫은 거야. 경제적인 거 이런 걸 놓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사야 이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걸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의 정도는 저렇게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게 맞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자꾸 저러는 거지, 잔소리하는 거지 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주의 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회개하지 마 이러는 거야. 이제 회개 끝났어. 이제 너희들은 바빌론에 잡혀가야 돼. 이 나라는 망하는 거야. 이 나라 지키지 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 주의종 맞아? 아니 이 나라에 성전이 있잖아. 예루살렘에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방 신들이 와갖고 이방 나라가 와서 여기를 허물 수 있어? 못 허물잖아. 근데 너는 성전을 필요 없다는 거야. 떠나갖고 바벨론으로 가려는 거야. 그리고 회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계속 용서하시는 무한정의 하나님인데, 심지어는 그 주의 종들 회개하라는 사람 듣기 싫으면 톱으로 썰어 죽여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호세아의 하나님인데, 영적으로 남의 애를 낳아도 괜찮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좀 성경 전체를 보려니까 좀 힘들죠, 처음에는. 자, 근데 이걸 아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성전 무너져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가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때려 죽여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야 된다 그러냐. 이 성전을 지키라 그래야지. 그리고 이 나라가 당연히 잘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가짜 선지자 하나냐 이런 사람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야. 아니야, 성전 안 없어져. 여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긴 절대 안 망해. 그리고 만약에 망해서 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말처럼 망해서 갔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이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성전을 이렇게 길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아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제 회개하지 말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떠나래. 저거 무너진대. 그리고 이 나라도 망한대. 그런데 빨리, 하나님 뜻은 뭐냐면 빨리 바벨론에 가서 포로되려네. 우리 상식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죽일라 그러고 때리고 그러니까 얘가 맨날 우는 거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그 얘기예요. 내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때려 죽이고 뭐 감옥에도 가지고 뭐 별의별 짓 다 했거든요. 이제 제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붙는 듯하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말하게 하는데 진짜 세상 말로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 우리는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옳은 선지자고 하나님과 가진 말이죠. 우리나라는 안 망해. 우리나라는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짜는 거 아시죠? 자, 우린 지났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훈이. 그럼 하나님은 왜 포로가 되라 그랬을까요? 이건 잔인한 거거든요. 포로라는 건, 전쟁 포로라는 건. 이건 노예거든. 그만큼 죄가 깊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얘기할게요. 또 사랑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여자든 남자든 여자분으로 얘기하자고요. 어떤 여자분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고치려고 뭐 약도 먹이고 쓴 약을 먹이는 거야. 막 몸이 좋다고. 그리고 또 주사, 아픈 주사도 넣고 불주사도 막 넣고 그래.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여자한테는. 이 정신병이 자꾸 계속 도는 거예요. 음란이란 정신병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진짜 사랑한다면 버리지 않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죠. 왜? 사랑하니까 고치려고. 바벨론이라는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안 되니까, 회계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집을 떠나서 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유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포로가 되라는 게 망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이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포로가 돼서 여기서 이제 뭘 고치냐?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이 정신병이 여기서 고쳐졌다고요. 어떻게 고쳐졌냐?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어떤 큰 우상을 봐요. 사람 상을.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해석해 주죠. 해석해 주는데 머리는 뭐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노시고 아시죠? 그래갖고 세계 역사를 쫙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왕의 지금 바벨론은 머리이기 때문에 왕의 시대 이제 바벨론 시대는 요만큼만 가고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건 인정하겠어. 근데 나는 그거 못 받아들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꾼 그 사람 형상을 금있고 은색이고 녹색이고 이렇게 되는데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야? 바벨론 시대가 끝까지 간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금신상을 세워놓은 다음에 전 바벨론 사람들한테 절하게 만든 거야. 금으로 이제 끝까지 간다는 거지. 다리까지 발가락까지. 너희 마지막에 너네 돌이 내려와갖고 세상을 멸망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바벨론은 안 망하고 느부갓네살 욕심이에요. 계속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때 금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만약에 자 여기 집중하세요. 만약에 절을 안 하면 풍물불 여기다 풍물불이라고 아세요? 대장 저기 가면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불 센 데 있어요. 거기다 넣어 갖고 이렇게 탁탁 쳐 갖고 좀 만드는 거. 그걸 피워놓고 자 절할래 죽을래 선택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한다 그러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해도 알아서 우상 숭배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놈의 정신병 고치려고 여기 보냈거든. 근데 놀라웠게 다니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망한다. 이걸 몸으로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하고 거기 1차에 잡혀갔던 포로됐던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다시 정신병인 우상 숭배를 할 거냐 아니면 풀무불에 죽을 거냐. 그런데 놀랍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선택했죠.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어넣었더니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죠. 네.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도 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멀쩡하게 그슬린 뭐 냄새도 없이 다시 살아났죠. 그거를 누가 봤어요? 그 당시에 끌려갔던 1차로 끌려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바벨론에 있던 왕서부터 다 봤단 말이죠. 자, 이 이스라엘에 있던 우상들은 조그만 우상이에요. 바알이든 뭐든 조그만 거. 바벨론의 이 신상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왕이 만든 신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장 센 우상을 안 섬겨도 하나님이 살려주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직접 확인한 그 1차 끌려갔던 포로들이 그 우상 섬기는 그 우리로 말하면 정신병 그 영적 간음이 안 되겠구나,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고쳐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집어넣은 이유를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배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그건 없앴지만 그거는 국지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나 이렇게 조그만 동네 신이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바벨론이 세운 신인데 그거를 거부해갖고 풀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요거를 통해서 이제 호세아, 예레미야 요거를 통해서 교훈을 딱 봤는데 두 번째 우상 안 섬겨도 풀무불에서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우상 섬기는 영적 간음에서는 이제 해방이 된 거야. 해방. 증명이 돼. 아멘. 그러려고 바벨론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사랑하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간 다음에 자,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1계명을 떠나서잖아요. 율법을 떠나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자기들이 정한 율법에 따라서 3번씩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밥 먹고 기도하는 거야. 자, 그걸 보고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노예인데 노예가 총리를 하네. 그러니까 그 본토 바벨론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예, 진짜 열받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쉽게 얘기해서 총리를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분이 오셔갖고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훌륭한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총리 저거 이거 아니죠. 왕이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거는 좀 뭐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걸 쫓아낼 방법을 하는데 다니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망했다는 걸 알고 우상 숭배를 버렸더니 살려주신 것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상 숭배 안 해. 그리고 삶도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부패가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남 모르면 그냥 쓱 집어넣은 입만 뇌물 잡아먹어도 그냥 끝이야. 누가 알지 못하면 그냥 그리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진짜 믿어. 하나님 보고 계셔. 아멘. 이게 진짜 믿어지거든. 우리는 그 감시 카메라로 우리를 생명부에 이렇게 다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정부패 할래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100년 때문에 1000년, 만년, 억년을 영원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아멘.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거 계명을 갖고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죠, 기도.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부패가 없으니까 도대체 저 총리를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외국에서 온 다니엘이라는 총리를.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강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지.
요것 때문에 부정부패는 안 하는데 요것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 이거죠. 요걸 이용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옛날에는 왕이 신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시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라는 그 주석이 사실은 주석이지만 주체 사상을 만든 김일성 우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절한다고. 진짜로. 진짜. 그래서 김정일 때도 절하고 거기 계속 이렇게 그 여기저기 딱 동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해요. 그게 이제 왕정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신인데 바벨론 왕이 신인데 얘는 신은 왕으로만 섬기지 신으로는 안 섬기고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지. 이 기도를 왕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죠. 아 요거다. 그럼 왕한테 기도 안 하는 요걸 이용해서 왕이 얘 죽이게 하면 되겠네. 다니엘을. 그래서 30일간만 왕의 기분을 맞추면서 왕이셔. 왕이 신 아니십니까? 그렇지. 내가 신이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기도든 뭐든 왕한테만 30일간만 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왕한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 나한테만 기도? 괜찮지? 그래 해. 그래 30일간 무조건 왕한테만 기도하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은 죽인다. 하여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왕 입장에서는 오케이 30일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내가 저기 신으로서 대접받을게. 왕 정도가 아니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알면서 기도를 그냥 하네. 자, 교훈을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우상 이렇게 해도 구원하시는 거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로 들어가죠. 자, 하나님 말씀 따르면 사자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따르 우상 버리면은 풀문풀 들어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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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죠. 아멘. 자, 이거를 그 당시에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걸 생생하게 본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건 1차 포로 같은 사람들. 야, 이제 우리 총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아,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 대강 따르고 우리 저기 옛날 살던 방식으로 우상도 좀 섬기고 하나님도 좀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눈치껏 했어야 되는데 이 총리가 이게 너무 멍청한 거야. 너무 극단주의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 사자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왕이 네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한테 저기 기도하라고 내가 신이다라고 했던 왕이 입에서 네 하나님이 진짜다. 그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1차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다 본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 살던 계명을 어기던 이 버릇도 고쳐졌죠.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리 뭐 쓴 양 먹이고 뭐 안 되는 게 병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어요. 아멘. 이스라엘 그 바벨론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잘못해서 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어떠한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이제 확실히 변했죠. 아멘.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뭘 통해서 구원을 받냐면요. 눈이 달라졌어요. 눈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아주 조그만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봐도 강원도만 했단 말이에요. 큰 저기 아니죠. 거기서 뻑적뻑적 살았어. 그러면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야가.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지방 사람이니까 서울에 살았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저기 뭐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경주에 잠깐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저기 방학 때 되면 애들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얼굴도 뭐 허옇고 뭐 좀 달라지는 좀 우리랑 다른 클래스 같고 서울 그러면 막 동경이 되고 뭐 서울에서 살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기 경도 애들이 막 불러 다니는 거야. 서울 다니는데 왜 부러우니까. 아 여기 지방 출신들은 다 솔직히 알 거야. 맞아. 서울에 한번 오면 뭔가 서울에서 온 사람들 대단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가난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아 맞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동네 신이야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깨우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해서 그냥 안 오니까 포로를 해갖고 세계 중앙에다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세계 중앙에 가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바벨론이 왕들이 하나님한테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신상 이런 게 다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 세상 주인 온 세상 주인이시네. 아멘. 한 지역에 모퉁이에 있는 신이 아니었네. 우리는 그냥 모퉁이 살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뭐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는데 좀 의심이 갔거든. 바벨론이 막 힘 세고 막 대단하고 와서 때리고 아수르가 때리고 이집트가 때리고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매맞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왕들이 그냥 무상이 깨지고 왕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는 시야가 확 달라진 거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아멘. 그럼 세상의 주인이면 주인답게 하나님이 시키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4대를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다니엘이 거기 있었으면 가나안에 있었으면 절대 이렇게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맞아. 잘 돼봤자 가나안에서 뭐 총리 해먹다가 끝나겠지. 그것도 대단한데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총리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왕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총리 이상 못 올라가니까. 근데 몇 대를 하냐? 4대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는데 바벨론 2대 동안의 총리하고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망해버렸어. 그러면 원래 멈춰있던 나라의 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6.25 때 왔을 때 북한 애들이 빨갱이들이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군인, 경찰선 다 죽였지. 왜? 이거 반대니까, 반대 세력이니까. 그러면 메데바사가 왔으면 다니엘은 죽어야지. 근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에 메데바사의 총리를 해갖고 4대를 해먹네. 그것도 제국에. 바벨론도 제국이고요. 전 세계의 주인이고 바벨론을 없앤 메데바사도 전 세계의 주인이거든. 전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그 나라 사람도 아닌 그게 4대를 해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어떻게 돼요? 우와 여호와는 전 인류의 하나님 맞으시는구나. 주인 맞으시는구나. 우리가 맨날 거기 복작복작거리던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뭐 야훼가 우리 주인이야 그래서 맨날 아수르가 오면 주워 터지고 이집트가 오면 주워 터지고 뭐 애굽 뭐 옆에서 또 에돔 같은 데 오면 또 주워 터지고 맨날 그 두루오 시돈 쪽에서 오면 또 주워 터지고 이러면서 말만 하나님이 있지 세상 주인이지 보니까 뭣도 아닌 신이네 이러는 게 있었는데 여기 세상 중심에 가 보니까 진짜 주인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 싹 바뀐 거예요.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 가갖고 3가지 우상 버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대로 기도 금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거 30일만 안 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내세워서 교회를 문 닫으라 그랬다고요. 처음에 기억하시는 분들 저는 저기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냥 문을 닫으래. 자기들이 뭔데 그럼 저는 안 했지. 근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문 닫은 교회도 있어요. 맞아. 그 다니엘서를 몰라서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돼.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 타협해갖고 30일만 잠깐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있다가 30일 뒤에 하면 그냥 총리 해먹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라 기도한다. 나 잡아와라. 그리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졌죠. 아멘. 정적들은 다 죽었고. 아멘. 그거 뭐랄까 다니엘 이렇게 제거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신앙생활 타협하는 거 아니네. 거기서 타협했으면 죽었을 거죠. 그때. 어차피 이 사람들 눈에는 다니엘이 가시였으니까 제거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그 전혀 다른 문화도 다르고 세상의 제국이 바뀌어도 4대까지 총리하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으로 사용받네. 아멘. 이게 된 거예요. 아멘. 요셉도 똑같죠. 맞아. 요셉도 가나안에 태어나서 북적북적하고 있으면 기껏 해봤자 가나안에서 뭐 장관했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를 넓혀주려고 하니까 탁 잡았더니 그냥 노예로 애굽에다 갖다 넣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눈이 확 달라졌지. 요셉이 거기 가갖고 총리가 되잖아요. 세상을 보잖아. 세상을 보하잖아. 역사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걸 알고 그 역사의 주인은 온 제국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아멘. 이게 다니엘의 교훈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세상에서도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쓰임받고 그리고 또 우상은 완전히 섬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또 건축하는 사람으로 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교훈들을요. 비참하게 끌려갔지만 그게 비참한 것이 아니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기로 원했어요. 예, 우상 섬기는 영적 간음의 병에서 이제 아무리 너희들 그 집에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만 바벨론 병원으로 가자. 고통스럽지만 병원 가면 고통스럽죠. 집안처럼 편해요? 안 그러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 잘못된 일계명을 어기는 이 신앙들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상 숭배 안 해도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사자로서도 구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바벨론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까요? 바벨론에 계실까요? 바벨론에 계시죠. 예, 그게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서 보여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담무스라든가 이런 걸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상을 버리면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사는 그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신다고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